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그렇게 많이 바라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마치 빌립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면서도 얼마나 갈급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구원받은 이상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선포에는 별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라는 하나님과 신적인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셔야 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비록 완전히 부패해서 썩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의 큰 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들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심지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없지만 나의 영이 너를 위해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또 나 친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며 무언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스케치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영광을 받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면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 없을 정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중보자이시고 구속자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다우심을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셔서 우리를 좀 궁색하게 키웠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그 자녀들이 올바로 처리된 자녀들이라면 다른 친구들은 막 엄마 아빠가 권세도 있고 돈도 있어 도움 주는 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자녀는 나는 엄마 아빠의 자랑할 것이 다른 것이 여러분들과 다르겠지만 정말 나를 겸손하게 키우셨고 정직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돈 버는 사람을 선택하셔야죠.
돈 잘 벌 수 있는 탤런트를 자기가 허락하신 그 사람들만 선택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병원도 짓게 하고 사람의 병도 낫게 하는 지식의 권세도 누리게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들과 다시 관계 설정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다우심, 하나님 다우심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했던 일들을 하기 위하여 간구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3년 동안 제자들 앞에서 모범된 삶을 사셨던 것일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심지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13절을 반복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강해 설교하시기 위하여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이 살아가는데 무조건 우리가 훈련할 것이 무조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도 주시고요. 타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타협해도 될 만한 다양성의 것들은 내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의 고난 이상으로 힘든 것인 줄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빌 바를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받은 자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며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시는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우리가 내 뜻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빌 바를 모를 때, 어떻게 내 자신을 포기할 줄 모를 때, 어떻게 거기까지 나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빌 바를 모를 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통곡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고 심지어 16절에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즉 여기까지만 다시 보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겐 불가능한 것인 줄 예수님은 아십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고 내가 없을 것이니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희 혼자 할 수 없기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가 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것도 오해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종속된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의 논리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을 알고 힘있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증거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생명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욕심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싸워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이 더 많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정욕거리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너희가 좀 외로울까 봐 보혜사 성령도 너희들에게 이미 충만히 보냈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승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고, 그거 여러분 돈 아니에요. 권세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남아있는 정신력, 경건의 뿌리입니다. 자녀들이 그거 바라보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라고 땡큐 카드를 우리가 나중에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등집니다. 우리들의 탤런트가 시들어서 더 이상 탤런트가 아닐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남아있는 건 예수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셨으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말씀만은 버리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간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외롭고 힘들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1분 1분, 1시간 1시간, 하루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